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동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도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깨어나 홀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 두려움으로 꽉 막혔던 돌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순간 우리의 닫혀진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형 목사입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고 아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아서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밤을 새우고 그리고 가장 일찍 일어나서 혼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때마침 거기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 같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치 서로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듯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했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색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그 현장에 같이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요한이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고 그 무덤 앞만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그 빈 무덤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횃불을 들고 그 어두운 그 무덤 동굴 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가 따로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간 후에 그 뒤로 요한도 함께 들어가서 그 상황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활 현장을 가장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애매해지는 장면입니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해서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살펴본 것은 요한이었고 그리고 직접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활의 현장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 부활 현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누가 그 현장을 먼저 목격하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믿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빈 무덤을 보고서 너무 놀라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와 같이 다시 무덤에 가서 여전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녀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실신했을 겁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마 두려웠겠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 현장을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이지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8절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세 사람 모두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빈 무덤은 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 자체가 빈 무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 같은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같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 사람처럼 부활을 떠올리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원망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이 빈무덤과 같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절망하거나 슬피 울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빈 무덤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끌어올려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 동일한 팩트를 경험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이 순교가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험이 닥치면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생각을 가능케 하는 그 근원이 뭡니까? 바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라고 정리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고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다. 이 믿음, 이 태도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빈 무덤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십니까?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빈 무덤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부활을 살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처럼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하게 그 부활의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빈 무덤을 부활로 보는, 빈 무덤을 죽음에서 승리로 보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